안녕하세요. 늘사랑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서학당을 영상으로 강의하게 되었습니다. 어, 내일이 추석이고 오늘은 또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날인데 목사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밤에 무조건 이 영상을 보고 학습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금주간에 시간이 되실 때 언제든 이 영상을 통해서 수요 성서학당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립니다. 추석 명절 복되고 기쁘게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 여러분들 행복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삶이 있는 고린도서 49번째 시간으로요.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기르십시오 라고 하는 주제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이해를 위해서 각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의 사도직을 부정했습니다. 부정하면서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들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도 그러한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도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간단하게 반박하고 있는데요. 앞에 편지인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 23절을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인데 특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서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은 바울 자신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지 않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누가 봐도 불을 보듯 명확한 사실을 좀 제대로 볼 수 없냐 뭐 그런 뜻입니다.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당시에 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외모만 보고 그 내면을 볼 줄 몰랐기 때문이겠죠.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자신들이 추천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추천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또 우리는 언변이 좋다. 또 신기한 은사를 행할 수 있고 또 신비한 체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외적인 것만 보지 마라. 그런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님께서 주신 권세, 그러니까 권위죠. 그 권위를 뭐 조금 지나치게 자랑한다고 해도 그건 주님께서 너희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고 너희들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부끄럽지 않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에 6절에서 그 자신이 대적자들을 처벌하겠다고 말했었죠. 그 말했던 것을 의식을 했는지는 몰라도 자신의 권세, 그러니까 자신의 권위는 주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 그 권위는 모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지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또 본문에 보면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지나치게 자랑한다. 그러니까 사도로서의 권위를 내세운다 또는 강조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지나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대적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바울 자신이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권세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왜 주님을 만나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하지 않습니까? 개종하고 나서 직접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바로 그 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주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하셨고 또 사도로서의 권위도 직접 주셨기 때문에 그걸 내세우는 일이 부끄럽기는커녕 자랑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라고 반박당하거나 또 뭐 겸손하지 못하다, 뭐 교만하다, 뭐 이런 말로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런데 그 권세는요, 그 권위는요, 성도들을 무너뜨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성도들을 성장시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려야 할 것은 대적자들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이론인 거죠. 오히려 성도들의 올바른 믿음 또는 그 성도들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죠. 계속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로서의 권위는요.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좀 지나치게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잘못하는 일은 아닌 것이죠. 9절입니다.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로 고린도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말을 여기서 합니다. 그런데 이 9절을 앞에 8절에 붙여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뒤에 나오는 10절에 붙여서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8절에 붙여서 해석을 하면 자신의 권위를 내세운다고 해도 잘못하는 일이 아니지만 이 편지에서 권위를 내세워서 성도들을 놀라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위협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 9절을 10절에 붙여서 해석을 하면은요. 자신이 편지에서 사용하는 말투에 대한 해명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편지가 아주 강하고 엄격한 것처럼 보여도 성도들을 놀라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협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10절입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10절은 그 바울의 대적자들이 바울을 헐뜯는 말을 인용한 거예요.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편지가 어떻다는 겁니까? 중하고 힘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가 무게가 있고 또 힘차다는 것은 저들도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또 뭐라고 얘기하죠?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직접 보게 되면 몸도 약하고 또 말솜씨도 없어서 그 말도 보잘것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헐뜯고 있죠. 이것은 그 앞에 1절에서도 나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비겁하고 나약한 사람이라고 마구 헐뜯고 있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의 편지는요, 뭐 수수학적인 기교를 부리지도 않고요. 다만 믿음과 신념을 바탕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박력이 넘치죠. 그런데 이 말 재주는 당시에 그 설교가들, 그 웅변가들보다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가요? 11장 6절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11장 6절을 보면 바울도 자신이 말 재주가 없다는 걸 인정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좋을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고질병을 알아서 몸이 약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이 그를 헐뜯을 정도의 흠이나 단점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뭐 저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약하고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 약한 몸으로 어떻게 30여 년간 그렇게 열정적으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바울은 대단히 놀랍고 존경스러운 분이죠. 마지막 11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자가 어떠한 자이면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자도 그와 같은 자인 줄 알라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떨어져 있으면서 편지로 써보내는 말과 곁에 있으면서 하는 행동이 똑같다는 사실을 명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은 항상 똑같아 그렇게 간단하게 반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 말은 자신이 경우에 따라서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그런 경고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각 구절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외모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가끔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무속신앙에 가까운 것들에 빠진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능력이 많다거나 뭐 치유해 주겠다거나 혹은 예언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에 함부로 이끌리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믿음을 외면하고 외적인 은사 체험이라든지 외적인 신비 체험을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면요, 여러분의 영혼이 크게 침탈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당시 거짓 교사들에게 쏘가 넘어갔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 때문 아니겠습니까? 7절에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외모만 보고 내면을 볼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그랬어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자신들이 사도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 자신들은 언변이 좋다. 그리고 신기한 은사를 행하고 또 신비한 체험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다. 이걸 자랑을 했죠. 이걸 자랑하면서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도록 고린도 성도들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런 외적인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한 거죠. 뭐 사람이 외모와 외적인 것에 마음이 끌리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래도 외모만 보면 안 됩니다. 이 당시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자신들의 그 외적인 추천서, 그리고 은사체험, 그리고 신비체험 같은 것으로 자신들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영적인 존재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권위가 있고 그런 게 없는 사도 바울은 권위가 없다고 폄하를 한 거죠. 그런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영성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세워주는 거죠. 8절 보세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파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대적자들은 은사나 신비체험을 자랑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뭐 그런 은사 또 신비체험을 자랑하지 않았어도 오히려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려고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책망의 편지를 보낸 것도 그들의 영혼을 위협해서 놀라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대적자들의 꿰매에 빠져가지고 은사와 체험에 대해 자랑을 일삼고 있었던 이 고린도 성도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9절 보세요.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지 않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된 또 한 가지는요,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바울이 편지로 쓸 때는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몸으로 대할 땐 직접 보면 몸도 약하고 말도 못한다고 10절에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랬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외모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백내장이 있었고요. 또 간질로 추정되는 만성 질병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12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기원 후 2세기에 쓰인 이 바울 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바울 행전에 보면은 바울은 아주 작은 키에다가 또 왜소한 체형에다가 찌푸린 눈썹 그리고 코는 매부리 코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 말솜씨까지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려고 바울의 외모를 공격했고요. 또 말이 어눌하다면서 인신공격에 가까운 얘기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외모에 현혹되지 말고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내면뿐만이 아니죠. 자기 내면도 잘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내면을 뭘로 채워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겠죠. 여하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을 말씀과 기도로 채우고 늘 성령 충만을 추구하실 때 그 사람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겠죠. 내면에 성령 충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의 가치라는 것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가치는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자주 속아가지고 육체에다가 대단한 가치를 두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허다하죠.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기 때문에 자꾸만 허영심을 가지게 되고 더욱 나쁜 것은 영적인 허영심이죠. 이 영적인 허영심까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도 내면을 볼 줄 아는 안목을 좀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면을 잘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내면의 기쁨과 보람을 소유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늘사랑 가족들 수고하셨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이번 주 주일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